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의 소망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일상에 우리가 그것을 접목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 3장에서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러면 이미 제가 항상 설교하는 방법이지만은 앞에 뭔가 그리스도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알고 들어가려면, 이 말씀의 설교를 들으려면 이미 기록되어진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내가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뭐 찬송하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2장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뭘로 죽었었어요 우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설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전에도 너희는 그 욕심을 따라 마음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대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알려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깨닫고 알려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금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긴 것이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 물론 우리가 행동상으로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나타내는 것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나오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도 병원에 가면 뭐를 먼저 해요? 그죠? 진찰을 먼저 하는 거죠. 그 아픔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가 정확하게 발견되어지고 그 진찰을 잘하는 분들이 명의예요. 그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 근원을 잘 살펴서 알아야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자체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 처음에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었던 죄의 그 근원이 어딘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적으로 나온 죄들도 분명히 죄지만, 그러한 죄들을 나타나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였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아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 그럼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참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죠. 다윗. 근데 열왕기 상에서는 다윗이 몇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다윗이 그 가문에 다윗 가문에 아버지가 누구였죠?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몇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막내는 거는 몇째가 아니지, 막내는. 5째. 7번. 열왕기 상에서는
열왕기상에서는 7번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이세의 7번째 아들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상에 들어가면 역대기상인가 한지 역대기에 들어가면 다윗이 몇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없이 8번째 이러시고 8번째 왕으로 아니 8번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재미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분명히 사실상으로는 8번째 아들이 맞거든요. 역대기상의 기록이 맞아요. 그러면 쓰잘데없이 기자가 잘 몰라서 열왕기상에서는 7번째 아들로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여기는 분명히 뭔가 성경이 잘못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사실적으로는 8번째 아들인데 왜 열왕기상에서는 7번째 아들로 기록해 놨을까? 요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면 복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쉬워져. 결국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봐. 왜 그랬을까? 아니 알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틀리는 게 아니고 맞고 또 그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7번째 아들로 표현되고 8번째 아들로 표현되는가?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7번째 날은 첫째 날부터 7번째 날까지 창조 기타를 하시면서 7번째 날은 안식하셨더라 그랬죠?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요 첫날부터 7번째 날까지는 첫 번째 세계죠. 첫째 세계란 말이에요. 이 땅에. 어쨌든 첫 번째 세계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거죠. 결국 7번째 아들과 8번째로 기록됐다는 것은 8번째라는 건 뭐예요? 8번째. 이 첫 번째 세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 부활의 숫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역대상에서는 무슨 예수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모형과 그림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7째 아들과 8째 아들이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된 거예요. 8째 아들은 무슨 예수로 기록된 거야? 부활하신 예수, 즉 뭐 꼭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쓸 때는 부활하신 예수를 지칭할 때 많이 이렇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쓸 때는 예수라고 쓰거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쓸 때는 물론 여기서도 그리스도라고만 쓸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라고만 쓸 때는 부활하신 예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앞에 나오거나 그냥 예수라고만 기록됐을 때는 어떤 예수를 기록하고 있느냐? 첫 번째 육신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 죄와 불법을 오늘 뭐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져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기록할 때는 예수라는 이름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이 보통 기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7째 아들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예수께서 첫 세계, 첫 창조된 세계 이것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는 최초로 창조된 인간들이 죄를 범한 그곳에 속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적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7째 아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가 당신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7째 아들로 온 다윗도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그러니까 모든 죄와 불법을 제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는 몇 번째 아들로 나타나는 거야? 8번째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도 며칠 날 행한다고요? 태어나고 나서
그죠? 8일째 행하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가 다른 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반드시 태어나고 8일째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할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여덟이라는 숫자는 첫 창조 시대를 첫 창조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괜히 7번째 아들과 8번째 아들로, 제가 이제 성경이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잘못 쓰여져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은 잘못 해석해갖고 뭐 이제 예수께서 마뭇가에서 나셨다, 이렇게 성경을 또 해석해놓은 성경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해석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마뭇간에서 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와 어떤 습관, 관습 같은 것을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사관이라는 게 뭐예요? 사관. 옛날에는 사관이라 했었던 거예요. 1960년대는 뭐를 갖다가 여관. 그러니까 숙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숙소에 있을 곳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우리간에서 나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간, 좀 깨끗한 우리간에서 난 것 같은데, 그것을 마국간이라고 말을 하면 거기는 말들이, 근데 이스라엘은 말들이 많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말 타고 여행하는 곳이 아니야. 오히려 약대 타고 여행하는 곳이죠. 근데 사람들은 여행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과 그런 걸로 성경을 오역하는 거예요. 그런 오역하는 것 중에 모세가 이제 3달을 길렀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뭐죠? 갈대 상자에 그거를 칠하고, 역청을 칠하고 해갖고 갈대 상자를 어디다 놓아두었다고 얘기해요. 그죠? 나일강에 뛰어보냈더라 이러잖아. 이러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냥 나일강에 뛰어보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갈대 사이에 놓아두고, 갈대 떠내려가지 못하게 갈대 사이에 놓아두고, 그 누이 미리암으로 누가 혹시 오나 지켜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한마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로구나. 뭐 하려고요? 살리시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를 뭐 해야 되는 사람이야? 애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것도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애쓰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우리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뭔가를 봤더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요것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 제발 좀,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막 그냥 은혜를 받으면 찬송을 하면서 막 눈물이 그거는 왜 찬송을 하면서 눈물이 뚝뚝, 물론 다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 막 그냥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건들이 찬양을 부르니까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요거는 감정의 폭포수의 눈물이지 사실은 은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는데 그것을 은혜와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예수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가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그분을 선물로 주셨다. 그분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 그런데 그것이 뭘로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다. 요것이 은혜야.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 없이는 아무리 이 땅에서 막 우리가 굴르고 난리를 치고 나도 엄청 굴러갔거든. 내가 그래서 왜 능력을 받아야 목회하니까 능력을 받아야 막 이 기적을 좀 체험하고 그래야 목회하니까 막 그런데 막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공허해 마음이 공허해.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점점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공허하니까 어디를 또 가야 돼? 더 센데. 더 센데. 요게 마약과 똑같아요. 이게 종교가 무서운 게 잘못 종교를 증거하고 잘못 적어하면 마약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하면 그 어떤 것을 특히 사단들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막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내 마음에 막 충동이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여기다가 마음이 공허하단 말이야. 한 일주일은 여러분 가서 막 그냥 기도원 가서 신년에 막 그냥 보따리를 풀고 가서 내가 올해는 신앙생활을 잘 봐야지 그래갖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막 그래갖고 내가 올해는 성경도 봐야지 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창세기에서 어디까지는 잘 봐요? 출애굽기까지는 잘 봐. 출애굽기까지는. 근데 레위기에 가면 이게 문제가 생겨버려. 왜 문제가 생겨? 뭘 떠갖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산을 막 지내는데 이게 복잡하거든.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기만 넘어가면 거기서 그냥 수덕하는 거야. 은혜가 한두 달 가면 많이 가는 거죠. 한 일주일 후에는 은혜가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은혜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 근데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무엇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데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요것이 은혜예요. 은혜야.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소중해서 찬송을 부를 때, 뭐 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어떤 그 은혜로 다시 찾아오고 이래서 이거를 참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은혜로 한다고요? 내 육신에 오는 어떤 감정. 그래서 나는 설교에 절대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교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오신 그분이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얘기하는 거지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이러는 것은 그냥 내 육신의 어떤 감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화 감동을 받는 것은 얼마 못 가. 그런데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으면 이 선물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일이 오면 선물을 받았어도 육신이 먼저 나오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선물로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일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금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제 과거의 일들은 조금 빨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뭐 안으로? 쓰레기통 안으로 버려야 돼요. 이게 옛날 내가 그래도 가졌었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버리기가 상당히 이게 아까워요. 그래서 안 버린다고요. 안 버려. 근데 이거를 안 버리면 우리의 자람이 늦어져.
사람이 늦어져. 그래서 빨리 버릴 건 버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6절에 지금까지 한 얘기가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께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인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하늘에 앉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나와 함께 하셔야만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늘에 앉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어디에 앉혀진 자들이 됐어?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잠깐 와서 다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하늘에 앉히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먼저 순서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 것 같아? 은혜가 먼저일 것 같아? 믿음이 먼저 올 것 같아?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있을 것 같아? 네? 이게요. 우리는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은혜가 오는 건다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이 왔다는 거야. 그럼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믿음도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잠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참 나도 얘기하기가 왜? 그래도 그분의 자녀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난맥이 생기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다고 해줘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딱 잘라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의 고뇌가 생기는 거지. 그래도 저 양반이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시험 가운데 빠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어떤 때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알려줄 때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돼.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고 했다고 옛날에 열심히 그냥 얼마나 처녀 때 열심히 하고 막 이랬는데 신가고 막 나더니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말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뭐 했다고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구로부터의 태어남이 있어요? 부모로부터의 태어남, 육신의 태어남. 근데 이 태어남은 뭐로 태어난 거야? 죄인. 그죠?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냥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죄인. 태어나면서. 그 이쁘잖아. 어린아이들 얼마나 천사 같고 그래. 근데 항상 천사 같아요? 조금만 지 맘에 안 들으면 그 어린 것들이 그냥 있는 대로 땡깡이 나오고 난리를 불수를 치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불편하면 땡깡 부리는 거는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절로 나와. 이게 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부모가 거듭났다고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녀도 그냥 영세하는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내 자식이고 가족을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의 한 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 거듭나야 되고 구원을 받은. 그래서 성경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대요? 구원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내 곁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믿음이 들어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수백 번도 더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그래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 그래도 이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아주 작은 믿음을 남겨놓으셔가지고 그래도 생명나무의 길에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야.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싸움을 신학자들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근데 아직도 이 싸움은 안 끝났어요. 지금도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라든지 또 뭐 그런 주의들은 그래도 사람 앞에 우리 성결교도 약간 그런 것을 취하거든요. 그래도 약간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하는 신앙. 사람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칼빈 교리에, 그것을 칼빈을 잘못 이해해갖고 나중에 이게 바뀌는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라는 이것이 두 개가 계속 싸우면서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누구의 생각이야? 사람의 생각이야. 사람의 생각. 요거를 붙잡고 있다가는 나중에 갖고 다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를 어쨌든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유의지가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마귀란 말이에요. 죄로 마귀가 그 사람 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누구를 찾아가는 거야? 자기의 주인인 마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담을 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 근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냐고요.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만났는데 누가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끝까지 그 사람 속에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로 역사하는 마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 자리가 아담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받았잖아요. 아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잖아. 이 아담 속에 있는 이 예수만 누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야? 생명나무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했을 때 생명나무를 가리었던 그룹들과 뭘로 가렸어요? 화염검과 그룹이죠. 천군 천사가 이것을 못 들어가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완전히 생명으로 바꿔주는 순간 요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유의지로 오직 누구만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만 찾아가는 거야. 아버지만 찾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들 저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40일을 굶주리신 분 앞에 그거 허락되면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찾아가? 생명나무를 찾아가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뭘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그 모든 유혹을, 세 가지의 유혹을 이겨버리시잖아요. 오직 이 예수는 하나님만 찾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오직 의인은 그러면 오직 의인은이라 했으니까 이거를 바꾸면 의인만 뭘로 사는 거야? 믿음.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은. 그래서 믿음 안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분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우리 안에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가정이 너희가 잘났거나 너희가 택했거나 너희가 어떻게 뭐를 해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래?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물을 받으면 또 뭐를 하려고 그래? 대선물을 하려고 그러다 대선물.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아니,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대선물을 한다는 건 이제 사람과 사람 가운데 누가 이제 뭐를 선물을 했어. 그러면 미안하니까 뭐 해요? 다시 또 뭐를 선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요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밥을 한 끼 사주더라도 누구한테 사주래? 다시 사줄 수 없는 능력이 다시 내가 밥을 사줘서 그 사람이 다시 사줄 수 없는 사람에게 사주라는 거야. 밥을 사줬는데 그 사람이 다시 밥을 또 이렇게 여기다 사주면 그 의미는 네가 그 사준 밥의 의미는 네가 다시 받아먹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물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선물로 받은 거는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행위로 한 것은 뭐해? 내가 스스로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 할 때는 그것은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모든 구원의 모든 것들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선한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오해하니까 또 이거를 어떤 행위로다가 착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선한 일, 요거는 다른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우리가 행동으로 다니면서 뭐 막 이렇게 물론 그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 뭐야? 선한 일. 그거는 생명의 일이에요. 생명 주는 일이라는 거야. 생명 주는 일.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막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가 슬프고
슬프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신단 말입니까 하면서 막 슬퍼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내가 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게 큰 일.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이나 많은 이 주석가들이 더 큰 일을 한다니까 이적을 베풀고 그냥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는데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큰 일이 아니야. 큰 일이 뭐냐? 죄와 허물로부터 죽었었던 많은 사람들, 지금도 죄 가운데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우리는 전하면 돼, 증거하면 돼. 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을, 생명해 주신 일을.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단 한 명에게도 생명을 못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한 명에게도 생명을 못 주셨다니까. 그래서 12 제자들도 다 뭐해요? 십자가 밑에서 배반해요.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요. 배반하는 거잖아요. 침 뱉는 거잖아요.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못 줬어요. 언제 생명을 줬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 제자들에게 언제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두고 왔단 말이야. 예수님을 쫓아갈 때 버려두고 왔잖아. 뭐를? 그물, 배. 그죠? 배와 그물을 성경에 분명히 버려두고 왔다 그랬어요? 버려두고 왔으니까 어느 곳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어떻게 했어요? 소 12결의로 뭐를 하고 있었어? 12결이라는 것은 밭이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게 소를 12결의로 해갖고 갈 수나 있을게. 12마리를 이렇게 해갖고 6마리 해갖고 갈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으니까 뭐 해요? 맨 먼저 한 행동이 뭐야? 부모에게 인사하고 온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럴 시간 없다 이놈아 그랬더니 갈고 있었던 그 쟁기를 태워가지고 그 소를 잡아 뭐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사로 예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뭐 했어?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버려두고 태워버렸어야 되는데 버려두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자 우리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자기 옛날 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 갈릴리로 가셔갖고 제자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방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뭐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가서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냥 두면 그냥 있으리라는 말씀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고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그들이 거듭나자마자 너희가 나가서 네 죄를 사하면 사할 것.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받아들이면 모든 죄가 그들에게서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나를 핍박하든지 어쩌든지 그 말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를 뭐 하는 거야? 사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내 안에 똑같이 있는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죽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만 생명을 주셨잖아요. 부활하고 나서야 생명을 주셨잖아.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생명을 줄 수 있잖아. 근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들도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내줘야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 부활한 생명. 나는 아직 부활을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는 이미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일으키사 나 장승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죽었고 다시 나를 일으키사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 생명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요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거나 다 똑같은데 항상 내 하는 이야기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생명으로 이 땅에 나타내야 되고 이것으로 살아갈 때만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생명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럼 그 오신 예수로 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요동쳐. 우리 주님은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뭐 했대? 끝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뭐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잖아. 이것을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할 때마다 뭐 했어요? 그들이 죽었잖아요. 이게 모양이에요. 모양과 그림자로서 너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올 때마다 너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그냥 행해갖고 한 해가 이제 기분이 좋으면 막 그냥 이 일도 행하고 저 일도 행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행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육신을 죽이고 하고 싶어도 이것이 내 육신으로 나오는 일인가 정말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해지는 행동인가를 보면서 정말 내 자신에서 나오는 거라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안 하는 게. 그래서 내 육신의 일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때 아주 큰 엄청난 막 그냥 기와집을 지은 적 있잖아요. 염려와 걱정으로 잠이 안 와.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심하면 잠이 안 와. 이럴 때 계속해서 십자가로 예수께 올려놓는 거예요. 큰 걱정이 있고 큰 염려가 있을 때 우리에게서 큰 생명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클수록 뭐 해야 돼? 즐거워하고 기뻐요. 그쵸. 염려가 클수록 뭐예요? 염려가 크다는 건 뭐를 잡을 수 있는 거야? 큰 놈을. 예수를 잡으면 어떻게 해? 큰 놈. 내 안에 있는 마귀의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걱정이 오고 큰 근심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은 날마다 부르잖아. 뭐예요? 예배 시작할 때 항상 하는 찬양이 뭐야?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근데 우리는 염려하라, 걱정하라, 그걸로 다시 부르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나에게 이 큰 것이 왔다는 것은 뭔가 큰 걸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고 내가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십자가의 모든 것을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